예, 오늘은 사랑으로 이끄는 사역 교과 공부 9과인데요. 교과 공부 내용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고린도 후서 1장과 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제로 어, 고난과 용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라, 그런 말씀으로 좀 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이제 중심 말씀은 이제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 말씀을 중심 말씀으로 좀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2장의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읽다 보면 바울의 서신과 조금 다른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보면 로마서가 복음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설명을 한다 그러면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에서 자신의 약함을 숨기지를 않았습니다. 고난을 이야기하고 눈물을 이야기하고 또 사람에게 받은 그 상처를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그 모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과 2장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데 그 한 문장으로 고린도후서 1장과 2장을 정리하면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위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또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마침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갑니다. 그와 같은 말로서 한 문장을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네 가지를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고난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다음에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셈적으로 상처받은 사람을 우리가 다시 품어주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삶, 그것을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이제 앞으로 가죠.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고난 속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서 1장 3절에서 4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을 특별한 이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이 편안한 환경 가운데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과 반대와 위험을 경험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신앙은 고난이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과 어려움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질병이 올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족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도 마음 아픈 그런 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또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께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이 우리를 단순하게 편하게 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그냥 나에게 그걸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위로가 있다 그러면 그 위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내가 사실 아파 보았기 때문에 다른 아픈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눈물을 흘려 보았기 때문에 우는 사람 옆에서 앉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실패해 보았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상처가 훗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역의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길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댓글 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장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든 경험이 무엇이었는가? 그 댓글로 남겨두시면 다른 사람이 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지금 누구를 위로하도록 나를 준비시키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준비시킬 수 있을까요? 이 세 번째로는 너무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어려움을 이렇게 솔직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시아에 당한 환난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힘에 겹도록 그야말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너무 힘이 들어서 살 소망까지 끊을 정도로 절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래서 항상 강한 것은 아닙니다. 사도라고 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경험에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발견을 했습니다. 1장 9절에 보면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영적 교훈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일이 잘 될 때 자신을 참 의지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내가 할 수가 있다고 장담하고 또 내 경험이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능력이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우리가 문제를 만나게 되면 비로소 그때 가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즉시 없애서는 것보다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의지의 대상을 바꾸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 자신을 의지했던 그 사람이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음으로 해서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온라인 선교를 하다가 이렇게 보면은 인터넷 선교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봅니다.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자기의 재력과 또 인맥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해 보다가 도저히 안 되면 빈손 들고 의지가 없어서 주님께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자기 것을 내려놓고 자아를 포기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온갖 고생과 힘든 에너지를 다 소모한 이후에 도저히 자기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닥치게 되면 그때 가서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는 매우 아름다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감정은 때때로 변합니다. 우리 환경도 변하고 때로는 사람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릴 때 붙잡아야 하는 것은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가? 진짜 그때말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진정으로 용서하셨는가? 그런 의문이 들 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진정으로 함께 하시는가? 그 같은 질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또 그래서 그렇게 고통당하는 우리와 함께 예수님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보증의 말씀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에 이제 1장을 끝내고 2장으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고린도서 2장에 가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눈물을 흘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고린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목회자로서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한 것은 그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책망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목회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참된 권면의 목적은 어떤 면에서 정죄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비판하는 건 참 쉽죠. 그러나 그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고 어렵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잘못을 그냥 묵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적은 사람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진정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눈물이 우리가 좀 오늘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회개한 사람에게는 다시 사랑을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7절에서 8절에 매우 중요한 원리가 나오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 사람을 징계하고, 근데 그 사람이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가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죠. 교회의 징계의 최종 목적은 회복입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계속 과거의 잘못을 덜 치워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용서했다고 하면서 계속 기억시키는 것도 참된 회복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다시 확인시켜 주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빠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위로하고 그 사람이 다시 사랑을 회복하도록 확인시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7번째로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사탄이 이용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이게 중요한 경고를 우리가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사탄의 공격이라고 하면 외부의 어떤 핍박, 박해, 그것만을 생각하는데, 그러나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매우 효과적인 이 방법의 가운데 하나가 성도들 사이에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심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 저 사람이 나를 강하게 어떻게 했는데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이런 마음이 계속이 되면은 상처는 점점 깊어지게 되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는 점점 깨어지고, 더 나아가서 교회가 분열이 되고 사랑은 점차 식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는 단순히 인간관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용서는 어떤 면에서 영적 전쟁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잘못을 옳다고 인정하는 그것은 아니죠. 용서는 그 사람의 죄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을 누구에게 맡긴다?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심판자로서 판단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최종적인 심판을 주님의 손에 맡기듯 주님이 판단하시도록 손에 맡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가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2장 14절에 15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참 마지막 부분에 아름다운 이렇게 표현을 고린도후서 2장의 마지막 부분에 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또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향기는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그 향기는 우리가 가까이 가면 그 향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설교를 듣기 전에 무엇을 먼저 봅니까? 우리의 삶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는지 그걸 보기 전에 저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성품이 과연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성품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어떤 향기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댓글에 좀 달게, 여러분은 어떤 향기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불평의 향기입니까? 아니면 비판의 향기입니까? 아니면 분노의 향기입니까? 오히려 사랑과 또 그리고 친절과 용서 그리고 희생과 감사하는 그런 소망의 향기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합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고 또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서 또 우리가 사는 이웃에서도 그리고 또 인터넷과 디지털 공간에서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 1장과 2장은 우리에게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자신도 고난을 당했고 또 낙심했고 눈물을 흘렸고 사람 때문에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고난 속에서 위로하신 그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만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힘이 끝났을 때는 그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용서와 회복의 길을 선택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도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내가 받은 그 위로가
내일에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위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바른 그 위로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필요하고 그런 믿음의 선택이 필요하다고 생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선택한 그 용서가 다른 한 사람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행하는 그 작은 친절이나 그 사랑을 통해서 누군가는 또 예수님을 보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떤 향기를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결심을 좀 댓글로 남겨주시고 또 구독을 아직 신청 안 하신 분, 좋아요 신청 안 한 분들 오늘 말씀 듣고 좀 용기가 되면 구독과 좋아요를 신청해 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좋은 말씀이 계속 전달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마치는 기도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에 계신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런 주님의 위로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발견하고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하셔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에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고 또 넘어진 사람을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흘러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말씀들은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크신 은혜가 함께 하셔서 늘 고난과 위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위로를 다른 나눠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흘러가서 다른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향기로서의 그리스도의 삶이 영속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